예, 그 비유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나중에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저희가 말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가 각자 전하는 메시지가 다 독특하게 들어있어요.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올 때까지 스스로 돌아가지 못한 케이스고, 잃어버린 동전은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줄 몰라요. 이 여자가 찾을 때까지.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은 스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다시 반겨주시는 그런 독특한 면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어, 이 비유를 시작을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이 비유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 가시면은 누가복음 15장 1절. 자, 읽겠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예수님께서 포함이 되시거나, 안 그래 뭐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 이 콤비예요. 항상 같이 굉장히 소외된 집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이 주류 집단은 아닙니다. 세리들은 굉장히 증오를 많이 받았던 집단들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 죄인들 은 마찬가지로 세리와 같이 분류가 된 그런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하는 죄인들이, 저희가 뭐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곳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보건대 아마도 이제 랍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유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그런 모든 집단들을 통틀어서 이제 죄인들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외 집단이죠. 어디를 가서도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이 두 부류가 같이 항상 언급이 돼요. 2절에 가니까 이제 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시죠.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원망을 해요? 이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더라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receive라고 표현을 했고, 어떤 NIV 같은 경우에서는 welcome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영한다,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오면은 랍비들이 그런 것처럼 집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소외 집단이죠. 말을 섞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식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 사람들을 환영한다, 영접한다,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성경에서 참 재밌게 쓰인 단어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저희가 추적을 하다 보면은 이 마가복음 15장에 한번 가보세요. 15장 43절. 마가복음 15장 4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사내들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다리는 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영접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물론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한번 공통점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 자, 여기에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2장 25절에 가보시면은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 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거든요. 위로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똑같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똑같은 장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2장 38절에 보시면은 2장 38절에 보시면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구에 대한 표현이죠? 저희가 37절, 36절부터 읽다 보면은 안나라는 선지자, 여선지자예요. 선지자에 대한 표현인데 시므온만 위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안나도 기다렸어요. 근데 안나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기 예수님이었죠. 이때는 38절에 뭐라고 말해요?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보니까 바라는이라는 한국어 성경에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기다리는이라는 표현과 똑같고 영접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한국의 성경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아리마대 요셉,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 38절 누가복음 2장 38절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와 그것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지 영접하다는 말이 사람이 딱 내 집에 들어오면은 환영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기쁨으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림, 기다림이라는 이 뜻이 이 영접한다라는 이 의미에 스며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그 welcome, receive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못 가요. 그 표현이. 이게 이것을 삼을 수 있는 최대 표현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잘 추적을 해보면은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을 환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뭐를 지적해요 지금 세리와 저기 사내들인에서 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는 것을 지금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슨 모습을 보는 거냐면은 이 예수님이 그냥 집에 바로 들어온 사람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이 사람들을 기다린 사람처럼 기쁨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더라 하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그냥 저희가 소위 말하는 대로 그냥 랜덤하게 들어온 사람들을 잘 왔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기다리신 그 모습으로 이 비유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비유가요,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뭐 말씀드렸다시피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인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영접하시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비유입니다. 지금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할 수 있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이용하셔가지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이 비유에서 이 비유를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것이 물건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접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오늘 뭐 다 다루지는 않고 탕자의 비유만 저희가 좀 짧게 좀 볼 텐데 15장 12절에 한번 가보세요. 탕자의 비유가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5장 누가복음 12절에 가시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보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장자도 아니에요. 이 둘째예요. 둘째가 와가지고 뭐를 지금 돌아올 분깃을 뭐예요? 재산이거든요. 재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유산이에요. 유산. 근데 유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산은 사람이 죽으면은 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들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이지. 돌아가시면은 죽으면은 이제 아들 것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구했어요. 둘째 아들이.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처럼 보이는데 자, 아버지의 반응도 재밌어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막 호통을 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녀석 내가 말짱이 살아있는데 뭐 유산을 달라고 하고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또 그거를 줘요. 유산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로서의 특권만을 원했지 마땅히 나에게 내가 받아야 될 특권이다. 이거는 아버지가 뭐 돌아가시면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특권이니까 왜 살아서 못 주냐 이제 이건데 아들로서 이 아들은요 그 특권만을 원했지 감사하는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살면서. 저희의 질문은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유산을 빨리 원했을까라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빨리 당겨가지고 아버지에게 무리한 강요를 했단 말이죠. 빨리 받고 싶다고. 이게 저희가 이제 탕자의 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저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그게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소비하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지 이 아들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세상적인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거였는지. 자, 19절에 가시면은 아들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이에요. 19절에 가시면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놓고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하는 혼잣말이거든요. 하는 일종의 뭐 거의 결심입니다. 근데 지금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겠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들인 거는 맞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면은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뭐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종처럼 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들입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품성을 조금은 알았습니다. 19절에 읽으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품성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마땅히 아버지께 가서 정말 회개를 하고 아들로서 다시 받아주라고 하면 아버지께서는 정말 그러실 분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인연을 끊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제 그거거든요. 완전히 그 품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이 재산을 원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토록 좀 빨리 원했던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품성을 완전히 오해한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물교훈에서 이제 보면은 이 탕자의 뷰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 아들이 이 재산을 원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유를 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이 부분이거든요. 자유를 원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은 뭐가 없다 이거예요? 자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여기냐면 아들은 자유를 속박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소위 저희가 말하는 그런 나를 막 압박하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평생 같이 살면은 도저히 이 자유를 내가 누릴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재산을 그토록 빨리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아들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게 자세히 보면요, 저희가
이 예수님 안에서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주 자주 이 하나님께서 요구해 주는 이 순종의 삶을 뭐로 생각을 하냐면은 속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나의 자유를 속박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은 다 그냥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치 나의 자유가 속박된 것처럼 순종이 요구되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면은. 그게 내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있고 한쪽 발은 신앙에 담그고 있는 거예요. 두 쪽 발 다 이 신앙에 담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신앙에 내가 올인하면은 내가 마땅히 누릴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의 모습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에요. 조금 더 가볼까요? 사단이, 이 사단이 하늘에서 이제 반역을 했잖아요. 이 반역을 했는데 이 사단의 이 거짓말의 일부분이 뭐냐면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왜 천사들이 율법이라는 게 필요한가 이거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막 천사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해요. 우리 천사들 굉장히 지능적인 존재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이라는 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이 뭐를 하는 것처럼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처럼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천사들한테. 우리 자유가 왜 속박돼야 되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떠난 삶은요, 마치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잘 이렇게 자유롭게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을 떠날 삶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사라져요. 예수님을 떠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막상 그런 삶을 살면은 진짜 자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뭐의 삶? 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를 찾아서 사는데 뭐의 속박을 하는 거예요? 죄의 속박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음. 그래서 진정한 이 죄에서부터의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17절. 17절 가보실까요?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 탕자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요. 지금 영어 표현은 굉장히 이게 재밌는 표현, 한국어 표현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표현하잖아요. 17절의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when he came to his senses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거예요. 제정신이 이제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제정신이 드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막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아빠 생각이 나는데 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라고 이제 이 표현을 쓰거든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 표현을 쓰는데 이 아버지를 생각을 했는데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지금 생각해? 그 품꾼들, 아버지 아래 막 일하는 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종들을 생각하니까 이 종들이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하신 사람이었구나.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 아빠가 굉장히 생각보다 공평하신 분이었구나. 이 지금 제정신이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자기 아들도 아닌데 일개의 그냥 일꾼들인데 이런 가장 작은 일꾼들에게도 공평하신 아버지의 뭐를 생각했다는 거냐면은 자비를 생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생각을 하고 탕자가 뭐를 결심해요? 아, 내가 돌아가야겠다. 이걸 결심을 해요. 그래서 지금 탕자가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에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자비예요. 이게 품성입니다. 품성.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돕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가 회개로 이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날이 다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는 뭐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의 의도 없구나라고 하나님의 의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회개가 나의 선택이었을지언정 그것으로 끌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비의 품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탕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성이 그를 돌아오게 한 거예요. 자, 20절. 20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20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멀리서 지금 아들이 오고 있는데 아들을 알아봐요.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들은 아들로서의 모양을 다 잃었거든요. 지금 집을 나설 때 그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던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돼지 우리 때 같이 살고 온갖 냄새가 풍기고 정말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상으로 돌아왔던 것 같은데 이 아들을 멀리서 있는데도 아버지가 알아봐요, 아들을. 그 아버지죠. 그래 놓고서는 아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20절과 21절 사이에 21절에 뭐였나요? 이제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20절에는 뭐가 나와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21절에는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20절과 21절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온 행동과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에게 말을 하기 그 사이,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 부분 저희가 실물 교훈을 조금 참고를 할 건데, 실물 교훈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잖아요.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의 외투. 자기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아들을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왔거든요. 막 냄새에 뭐 오물에 지금 뭐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을 뭐로 덮어주냐면은 지금 아버지가 입고 있었던 자기의 외투 옷으로 이 아들을 덮어줍니다. 그 아들을 덮어주니까 21절에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들의 가장 더러운 이 모습을 이 아버지가 이 외투로 지금 덮어준 거거든요. 22절에 가보시면은, 자,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뭐 신발도 잘 안 신고 왔나 봐요. 발에 신을 신기래요. 자, 2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에 22절에 가서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을 내어 입혀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이미 뭐를 입고 있어요? 외투를 이미 입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자마자 외투를 입혔잖아요. 그럼 22절에 옷을 입히고는 이게 뭐예요? 이 옷을 2번 입었구나라는 것입니다. 2번 입었어요. 탕자는 한 번 입지 않고 2번 입었습니다. 첫 번째 옷은 무슨 옷이에요? 자기의 더러운 옷을 가려주기 위한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길트, 그 뭐죠? 그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길트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자기의 그 길트를 가려주기 위한 그 옷이었고, 그 더러움을 가려주기 그 옷이었고, 이 2번째 옷은 뭐냐면은 그 더러운 옷조차도 벗기고 완전히 그리고 주어진 옷이에요.
그 옷 대신 자기의 더러운 옷 대신 주어진 옷이 두 번째 옷이거든요. 탕자는 두 번 입었습니다, 옷을. 이 옷은요, 이 옷은 저희가 뭐 예전에도 이 옷에 대해서 조금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 뭐 오늘 뭐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않을 거고, 이 아버지께서 이 주신 옷은 아들이 입고 있었던 옷하고는 완전히 그 성질이 다른 옷입니다. 아들의 옷은요, 냄새나고 더러운 옷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옷은 순결하고 깨끗한 옷입니다.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아들의 옷과 아버지의 옷은. 그 아들의 옷을 벗겨주시고 아버지의 옷을 입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의 의와 용서를 상징합니다. 그 아들이 그대로 왔어요.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왔거든요. 뭐 자기가 깔끔하게 꾸미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상태로. 수치심을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자기의 이 죄에서 오는 그 죄책감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입고 왔단 말이에요. 죄책감을. 그런데 이 옷 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요, 용서를 입혀주신 건데 예수님의 용서는 첫 번째 옷처럼 첫 번째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의 죄의 수치심과 더러움, 우리의 연약함, 다 포함이 되죠. 우리의 죄책감, 이런 것을 가려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이것을 다 가려주세요. 마치 그 모습을 그대로 왔을 때 그 위에 외투를 입히셔서 가려주셨던 것처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로 다 가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를 두 번째 옷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더러운 성질의 옷을 완전히 벗겨요. 첫 번째는 벗기지는 않았어요. 그 위에 가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아예 그 옷을 벗기고 무슨 옷으로 대신 입혀주시냐면은 그분의 순결하신 성질의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사랑했던 죄가 더 이상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입고 있던 옷, 그게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사랑의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탕자가 입고 있는 옷하고 똑같은 옷이거든요. 이 옷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더러운 옷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걸 자주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예요. 욕심. 다 표현됐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 옷이거든요. 근데 이 옷을 벗겨주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벗겨주시면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완전히 다른 성질의 옷이에요. 뭐냐면은 다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더 이상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저희가 이것을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이 용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벗기고 스스로의 사랑하는 그 이기심을 벗기고 이제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그 용서가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만약에 용서가요, 죄를 가리는 역할만 하잖아요. 이 용서가 그냥 죄를 가리는 역할만 하면은 용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죄를 그냥 가려주는 것, 나의 수치심, 죄책감을 가려주는 것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것을 핑계 삼아 이용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또 죄 지으면 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뭐 또 다시 내가 자백하고 뭐 회개하면 되겠지. 뭐 한 번쯤 더 죄를 지어서 뭐 잘못될 것이 있을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그걸 이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완전한데 우리가 완전한 그 용서를 우리의 삶에서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죄를 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냐면은 다른 옷을 입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저희가 몇 구절만 이제 좀 더 보고 마무리할 텐데, 자, 시편 32절에 한번 가보세요. 시편 32절 5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2절 5절과 11절 읽겠습니다. 5절. 이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바스바 범죄를 하고 지은 시입니다. 5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이고 32편 또한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5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다윗이 지금 뭐를 말하냐면은 그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하셨다. 이게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의 내용은 이 용서를 경험한 다윗이 마무리로 쓴 구절이거든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너희 의인들아. 지금 의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하는 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5절에 다윗이 용서를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의 토대로 지금 11절을 마무리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의인들이 그러면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이 맥락에서는. 그 의인들이에요. 근데 이 용서를 경험하는 의인들을 지금 다윗이 한 번 더 표현해요. 11절 저기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은 의인들아 말하면서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말을 해요.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의인들을 또 어떻게 표현해요?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의인들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정직한 것이 무엇일까? 이 마음의 정직이 무슨 말일까? 인 건데 신명기 12장에 가보시면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지금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의인들인데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이 의인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신명기 1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지금 모세가 이제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지키라고 했어요. 이 듣고 지키는 사람들을 한 번 더 표현합니다. 하나님 목전,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며라고 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선과 의를 행하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의, 지금 이 의라는 단어가 정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물론 한국어 성경에는 좀 이게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어로는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정직, 의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앞절에 모세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과 악을 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좀 짧게 결론을 내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의와 정직.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많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이 많은 사람들. 자, 저희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죄를 가리는 것만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죄의 수치심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말한 대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죄송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사랑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애가 어떤 생애라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생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옷을 입은 사람들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시편에서 이 다윗이 다시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미 읽은 구절입니다. 사실 시편 마지막 11절.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랑으로 사는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즐겁고 기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그냥 죄를 단지 가리는 방편으로만 삼는 것은 용서를 불완전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보여준 용서는 전혀 이런 성질의 용서가 아니에요. 죄를,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랑으로 살게 두 번째 옷을 입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단지 나의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핑계로 삼는다면은, 이 용서는 정말 완전한 용서인데, 이 완전한 용서를 우리 삶에서 굉장히 불완전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불완전하게 나타내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24절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누가복음 15장 24절로 돌아가시면은, 이 아들은, 이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자기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주 괘씸하게 나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버지는 그것을 잃었던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그 죽은 모습, 잃었던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책잡지를 안 해요, 아버지께서. 오히려 뭐예요?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 말이야 이렇게 괘씸하게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다시 돌아온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탕자의 묘에서 이 탕자의 모습만 볼 게 아니라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실물교훈 206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물교훈 206페이지.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서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서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신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아멘입니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를 만난다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용서가 그 은혜의 십자가와 만나는, 우리가 이끌려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그 완전하시고 순결하시고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서 대변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